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좌우 옆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감사합니다. 2021년 인천 우리 고잔교회 임원 및 청지기 때는 임명도 하고 헌신주일인데, 우리 예년 같으면은 첫째 주일은 찬양대를 우리가 임명하고 또 헌신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전교회는 이렇게 우리 임명 및 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본 예배 드려도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있는 처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직분에 걸맞는 이런 직임을 부여받았구나, 1년 동안 한번 목사님의 비전 설교를 드리면서 이렇게 결단도 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요, 우리가 거의 작년 2월달 3월달부터 올 1월달까지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거의 스톱이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많이 우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역동적으로 역설적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한국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번에 갈른다, 교회 내에도 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서도 헌금 시간에 성탄절이다, 신년 감사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많은 분 있지만은 젊은 집사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씩, 또 180만 원, 120만 원씩 11조를 2개월 밀렸다 해서 연말에 다 정산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5만 원, 6만 원씩. 아내도 표 안 나잖아요. 교회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확하게 온라인 보고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인들이 많구나. 몇몇 교회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성탄절 때, 송구영신 때, 신년 때 교인들 400명이면은 교회 20명 내에 못 오잖아요. 다 스텝진들. 그런데도 전년도 성탄 헌금이나 송구영신 헌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 계좌를 주면은 거기에 맞도록 성탄금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우려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여도 모이지 않아도 교우들이 있는 처소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염려, 이 근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구나.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거의 1년, 2년 전부터 이게 해놓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또 상견례 하면은 이제 결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예식장, 언제, 날짜, 일시, 이 과정 속에서 요즘은 젊은 팀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자기들이 거의 연구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오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염려가 많겠습니까? 10월 달에 할까, 12월 할까, 예기장 했던 예기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결국 1월 9일 날 약정을 해놓고 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가 갈 거냐, 이 고민 속에서 일주일 만에 이거 넘기도 못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SNS 통해서 정상으로 합니다. 많은 분이 하냐 안 하냐, 얼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지. 그러나 연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딱 5일 남겨놓고 다시 SNS 통해서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또 예약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400, 500명 어떤 다 그 예약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10분이라면 7분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다 오실 분들인데, 그래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드린다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를 치러봤지만은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꼭 맡겨진다. 그래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위안이 여러 번 됐죠. 그런 가운데 한 400-500개 우리가 나름대로 예약도 하고 준비했는데 꼭 맞게 희한하게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오셨고 또 생각지 않은 그 채워짐이 있었고, 그 예약장인 배려로 또 앞타임이 없어가지고 1부 하고 2부 하고 또 식당도 2군데 홀을 또 이렇게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어제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맞췄어요. 저는 이걸 볼 때 교회도 개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신비한 게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도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폭설에다가 강추위에다가 코로나 2.5 단계에다가 최악의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넓은 주차장과 또 많은 그 은혜가 또 있던 걸 발견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다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1년 동안도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겠지만은 그래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면서 오늘 임원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염려적으로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심장약을 몇 개씩 먹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주님의 피값을 들여 사신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럼 이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나라 자체도 이게 사람의 주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란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과 그 이유 속에서 금년 안에 우리 전고잔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권사님들 거기에 맞는 직분과 직임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분을 따라서 때로는 그분의 인도라고 한다면은 주권자 앞에 따라가는 우리가 주권자의 그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1년의 첫 달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조금 우리가 주권자이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 오늘 제목이 세우신 분을 따라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의 원칙을 한번 잘 듣고 접목하면서 이런 자세로 내가 직분을 잘 사랑하고 잘 감당하고 이런 직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먹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12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를 뽑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먼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많은 군중과 많은 사람을 함께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소그룹을 만들었을까? 왜 12명을 왜 주님 뽑으려고 했을까? 그럴 때는 뽑으려고 할 때는 왜 무슨 일을 어떤 방향으로 그 12명을 통해서 나머지 군중들 또 믿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그게 세우시는 분이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는 자기를 세우시는 분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냥 그분의 방향, 그분의 속도, 그분의 이유와 이걸 발견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저분이 어떤 생각했을까? 주권자의 자리에 가서 주권자가 하시는 그 일을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주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라고 하면서 한다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이 직임을, 내가 이 교회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벌써 중압감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13절 보니까 예수님의 있는 장소가 산입니다. 예수님의 산에 오르사, 어느 지정한 산에 오르셨는데 자기가 할 때 여기서 자기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12 제자를 뽑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뽑으시면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통해서 남은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 외 군중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선교와 전도잖아요, 교육이잖아요, 봉사잖아요, 치료하고 고치고 사역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위임해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는 세우시는 분입니다. 따라갈 분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 12 제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구나.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거죠. 야, 이 신앙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승리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나를,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았지? 왜 나에게 이런 부서를, 이런 일을 맡겼지?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이 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고정이라는 말을 하고 고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박, 화물선 고박을 시켰다. 예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평상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끼우뚱하는 그 순간에 고박 장치를 안 한 차량들, 많은 이 기계들이 차익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기 신도라, 신도 다리가 지금 논다는데, 신도 갈 때 차를 배에다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럼 거의 고박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들은 것은 어마어마한 화물선처럼 막 차량이든지 막 그런 거 막 실었을 거 아니에요. 트럭 막 큰 차들. 그러면 다 바퀴 쪽에 거기 고정장치에 딱 걸으면은 흔들려도 거기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겠지, 평온하겠지 하다가 쏠리는 순간에 그냥 한쪽 쏠리니까 침몰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박장치라고 합니다. 고정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패의 실에 연결되고 있는 한에는 방패를 든 사람의 이 조종을 받습니다. 다 당기고 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고정에 끊어진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 고정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교회 임원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때는 담임 목사를 파송케 하고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웠다고 하는, 주님이 세웠구나, 주님이 담임자를, 주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직임을 주셨구나 했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여러분 때로는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지만은 이 두 개가 참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원뜻이에요. 우리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자녀들이, 엄마가 출장 갔어요. 엄마가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는 열흘 20일 동안은 자유분방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야, 몇 시에 어머님이 온대. 그러면 야 빨리 청소하고 준비하자. 뭐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님이 현장에 계시든 현장에 없든 항상 준비된 아이들은, 아, 내가 지금 부모님 앞에 있지, 어디가 죄를 지려고 해도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 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아내가 남편 앞에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몸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자나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우리 교사들 다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빚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휘누마,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 영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흙덩어리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자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나님 나를 만들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여러모로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아이고 내 몸이 추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그럼 하나님은 창조할 때는 어린아이는 어린이의 모습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장성하면 장성한 모습대로, 이제 연세가 70되시고 80되시면 또 80을 드신 연세에 있는 어른들이 가정에 그냥 앉아만 계셔도 손주들은 좋은 거예요. 손주들은 벌써 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정에 계시기만 해도 애들은 벌써 온기를 느끼나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신 대로 교회에 계시면은 말씀은 옛날처럼 많이 안 해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아버지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어른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처럼 큰 일을 많이 안 하셔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그냥 어떤 모임에 그냥 하고 여기 격려해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어린이는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 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저마다 다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처럼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주님 앞에 세웠구나, 항상 주님 앞에 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또 주님의 시선, 주님이 뭘 사인할까, 주님이 어떤 방을 할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직임과 어떤 자리를 주면은 또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나하고 적성이 안 넣는 건데요, 3개월쯤 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 딱 세워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또 뭐 1년, 2년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서 맡고 저런 부서 맡고 또한 이런 자리에 저런 자세에서 이거 세우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단체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어떤 일을 맡기면은 회계부서, 이런 부서, 이런 부서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딱 안정되게 담당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세우신 분이 때는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는 하나님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셔요. 물질도.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때는 우리들이 사람의 이 생각 정도는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보리떡 5개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쟤를 순종하고 띄워다 주면은 5,000명이 맞고도 남게 되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담임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사역자나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를 할 때는 일반적인 원리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 그럼 그때부터 자유한 요하. 목회자도 내가 이 교회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 그때부터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머리 다 빠져버려요. 무계획에 지금도 계획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 우리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최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다 맡기면서 세우신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원하시는 자.
이게 예수님의 자기가 원하는 자라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 원해서 따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자기 앞으로 나오겠다. 이건 뭐 다 끝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12 제자 무리에 안 들어갑니까? 또 12 제자 들어오는 사람 왜 납니까? 이런 가운데 왜 이런 가운데 접니까? 할 수 있잖아요. 뽑힌 자 중에도 왜 이런 가운데 저입니까? 할 수 있고 뽑히지 않는 자 가운데 왜 저는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려고 예수님의 제자골 기준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 신뢰해주고 이 맡겨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주한지 몰라요.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다 학벌과 가문과 실력과 스펙과 가정과 백그라운드 다 이 외모 모형을 다 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뽑힘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이런 일을 할 때 원하신 자가 될까? 막 우리 주님이 세우고 싶어서 주님이 막 일을 맡고 싶어서 이게 신뢰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순종해주고 충성해주고 받아주면은 주님께서 다 원하신 대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인정을 받는 자, 신임을 받는 신임을 받는 이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의 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명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성감입니다. 세 가지 감. 자신감, 사명감, 충성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나를 신임해줬다.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께서 나를 신임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사명감이 생기고 그때 충성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신임할 거다가 아니고 이미 신임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인정하셨다. 오 목사를 인정하셨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인정했죠. 주님이 신임했지. 우리는 쇼트 트랙 경기만 아니고 때는 400개주 1000m 마라톤 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가다도 올라가고 결국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사명감에 불탈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임원들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자기 피로 사셨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구나.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워냈을 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누구 교회냐? 주님의 교회다. 어디에 세우냐?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후에 세우셨구나.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네. 그러면은 왜 우리 가정이 요 모양 요 꼴이냐 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하나님의 주권자가 세웠다면은 소중히 올 수가 있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가정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참 얘기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나는 그런 거 안 보려고 해. 이 정인이 그 사건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 뭐 또 변호사를 구해서 하고 하겠지만 결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입양을 했던 하나님이 우리 애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게 맡겼어. 하나님의 창조한 인물이 할 때부터는 그분의 코람대와 앞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러나.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직임을, 이 아이를 내게 맡겼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손주를 하나님이 세웠다 한다면은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이 내게 맡긴 그 아이를, 그 직임을, 직분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충성을 여러분 다할 수밖에 여러분 없죠. 마지막으로는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세우신 이유입니다. 세 가지가 정확히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게 하시고의 이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할 때,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경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함께한다,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이유 중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집사로, 권사로, 때는 직분과 직임을 준 것은 나와 함께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주님께 붙잡히고 우리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구나. 함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는 거, 어제 큰 일을 치러보니까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최악의 그런 조건이었는데 함께 해주는 많은 분들,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을 볼 때 함께 해주는 게 이게 감사하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고, 정신계 영역이 있고, 바디라고 하는 몸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나 모든 이성계통, 모든 마음계통을 주님께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혹은 또 봉사로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럼 우리 주님이 또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함께 하시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 주는 겁니다. 사역에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몸을 우리가 또 함께 해주고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어디 보면 가장 이 귀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도도 하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 전도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신앙관리를 잘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귀신을 내어주는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 사명과 본질과 임원들의 그 세운 이유가 바로 전도구나, 영혼 구원이구나. 그래,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교회에게, 담임 목사에게 붙어있게 할까, 자꾸 파나바처럼 그런 운동을 해주는 일도 전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전도하고요. 그러면서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 줬구나.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이니. 어차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은 다 계산적이고 인간의 숫자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할 걸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병이어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그죠? 안 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요단강 홍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 세우신, 나를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주님과 동역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139 진짜 이거요, 우리 한번 간증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로 우리가 목사님과 권사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황재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비타민에 대해서 아마 서울대 교수였다가 정리은퇴 하셨나, 여러분 그런 분인데요. 박선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박선조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서 큰 도전을 주고 우리 형님을 신학교로 보낼 정도로 그런 분인데, 우리 집에 여러분 안채에 사택에 4년 동안 사셨어요. 우리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당과 우물을 같이 쓰며 우리 뭐 사셨어요. 대단한 분인데 1년 전에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영희 사모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어떻게 알고 이번에 우리 성령이 결혼하는데 내 인사해야 된다, 그 통화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사모님이 1시간 동안 100명 이상의 우리 목사님들이나 알고 있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황재 박사님 얘기하는데, 이황재 박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의학 박사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이분이 은퇴하고도 매일 새벽 기도 가서 5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500명.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알고 있는 많은 분들 명단 놓고 기도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걸 교훈 받아갖고 사모님도 알고 있는 지인들 목사님들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1시간, 1시간 반 동안 100여 명을 기도하는데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벌써 그분하고 나하고 주님과 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은 뭐 사적인 어떤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장로님을, 신부장님을 위해서, 병원에 있는 분을 위해서, 누가 지금 이렇게 뭐 애경사 있대라고 하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이 새벽 5시 반에 1분 기도회, 거기서 막 만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영적으로 대단합니다. 마귀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냥 남용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 나를 세웠구나, 내게 1년 동안도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을 주고 거기에 맞는 지금을 주셨구나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감과 사명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금년 한 해 우리가 예배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코로나 가운데 다 힘들고 경제적으로 다 지금 최악의 어려움을 타고 있는 때 하나님께 물질적인 헌금을 어떻게 가실 건가?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벌써 마음을 먹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역에 동참하고요, 어떻게 몸으로 봉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를 찾는데, 바로 인천 고잔교회가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환경의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대. 야, 바로 그 교회가 인천 고잔교회야. 우리 교회가 죽어도 그런 어떤 모델적인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해주고 화합해주고, 여러분들 때는 변호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직임을 완수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금년 한 해 1월 두 번째 주일날 잘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한 해 결산의 달에 여러분 다 아름다운 보고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결단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힘들고 아픕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